여러분들 눈물로 씨를 뿌려라 라고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들 그 많은 사연들이 있을 줄 믿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눈물 그러면 굉장한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서부터 시작해서 눈물의 사연들이 구구절절하죠. 누구에게나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눈물에 대한 사연들이 풍부해요. 그 눈물에 담겨 있는 것이 너무도 많은 것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눈물에는 기쁨이 있어요. 먼저 눈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너무 기뻐지잖아요. 그러면 울게 되죠. 그 눈물이 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눈물에는요, 슬픔과 낙심이 있어요. 우리가 슬프고 또 낙심될 때 이거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에게는요, 남자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눈물이 있대요. 그 남자들은 눈물을 잘 안 흘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눈물의 의미를 보니까 여자들이 흘리는 이 눈물에는요, 비밀이 좀 있대요. 타인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 향기가 그 눈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성이 남성 앞에서 울 때는요, 이 남성이 굉장히 그 여성 때문에 기분 나빴더라도, 좀 불쾌한 일이 있더라도, 또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요, 여성의 눈물 앞에는 그 모든 것이 서로 녹는다고요. 용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눈물에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요, 슬픔과 낙심에도 눈물이 있고요, 기쁨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인데요,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이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께도 이 눈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눈물이 있을 때는 소망과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처럼 눈물로 씨를 뿌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목 안에는요, 눈물을 통하여서 소망과 또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물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소망이 있고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 눈물에는요, 간절함이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또한 이 눈물은요, 타인을 위해서 이해하는 공감을 표현할 때 이 눈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거나 타인의 이야기가 옳게 여겨지거나 타인의 이야기가 감동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모르는 눈물이 타인의 이야기에 스스로 반응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많은 눈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의미 있는 눈물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한 번쯤 눈물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을 가진 적도 있고, 절망과 위기의 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 타인을 위해 공감의 눈물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살아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 눈물이 아닙니다. 눈물은요, 반드시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고통에 대한 눈물이 나올 때는요, 그 눈물에 나오는 의미가 반드시 그 고통의 열매가 될 줄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울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과 열매에 대한 것들이 확실하게 다가와서 그 눈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의 의미를 제대로 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눈물에 대한 의미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접근해보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어떤 삶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여러분들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의 12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여러분들 성경상에 위에 제목이 달려있어요. 뭐라고 달려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미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제 그 저자가 이스라엘에 정착한 거, 유대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평상시처럼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차에 이제 이제 조금 과거가 되었죠. 그 바벨론에 있었던 생각들을 회상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는 것으로 이 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가장 중심적인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 그러니까 그 유다 가운데 유다 땅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 회상의 첫 번째가 어떤 겁니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 꿈꾸는 것 같았더라. 자, 우리가 환경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잠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지 이 시인의 마음들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좀 보세요. 청년, 저를 좀 보세요. 자, 한번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갔어요, 이들이.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약이 없는 시간이 이 포로 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바뀌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라는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끌고 갔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 민족들을 끌고 간 거예요. 인질로 삼아 간 거예요. 포로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바벨론에 데려가봤자 아무런 소용 가치가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일부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근데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70년이라는 시간이 넘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 삶 가운데서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나라가 페르시아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페르시아로부터 망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이. 그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일부를 돌려보내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경작하고 거기서 너희가 자유롭게 예전에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뭘까요? 바로 너희들이 거기서 나오는 소산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땅에다가 우리에게 조공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정치적인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거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종교도 마음대로 가져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너희들이 예전에 있었던 그 농사 짓는 그 삶과 또 거기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았던 그 삶 그대로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너무도 은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 번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벨론에서 이미 정착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중에서 일부가 거기에서도 할 수 없는 부적응자. 바벨론에서 살아봤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봤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돌아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런 사람들이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거기서 정착이 돼서 이제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잘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지금까지 쌓아놨던 걸 다시 다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나? 그럼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텐데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있으려나? 이런 의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던 것들에 대한 갈등들이 이들을 가지 못하게끔 발목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중요한 건요. 1차 포로 귀환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 1차 포로 귀환 중에 바로 오늘 이 저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저자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를 돌려보낼 때가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꿈만 같았다. 꿈만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불현듯이 갑작스럽게 성급히 도래한 자유와 그런 해방, 이때까지 꿈을 꿔왔는데 이제껏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왔는데 그 시간이 까마득히 지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과거에 정말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했던 마음들이 이미 굳어진 상태인 거예요.
멀어져 버려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렴풋이 돼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불현듯이 일어나니 그 사람들, 거기에 있는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감정을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현상,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꿈꾸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처한 우리 유대 백성들 중에 일부, 또 오늘 저자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서 자기에게 속했던, 이제껏 자기 감정상에 자기를 뒤덮였던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는데 어느 날 같이 꿈꾸던 그 은혜의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자기 입가와 자기 얼굴에 비춰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그 감정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웃음이 가득하고. 내가 웃으려고 노력한 웃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려는 기쁨이 아니었던 거죠. 전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나를 뒤덮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닌 그 웃음이 내 삶 가운데서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얼굴에 나도 모르게 근심으로 뒤덮였던 그 얼굴이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꿈과 같은 그 일들을 통한 기쁨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들이 오기를 원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잘 해석해내야 돼요. 눈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해석해낼 때 우리 안에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이 눈물에 대한 거 해석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한 기쁨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 막연한 기쁨은 굉장히 무서운 기쁨이에요. 뭐냐면요, 그 기쁨의 본질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쁨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이 막연한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본질이 명확한 기쁨은요, 우리의 인생을 피게 하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확한 목적을 갖게 하는 것이 온전한 기쁨, 본질적 기쁨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저자는요, 이 본질적 기쁨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에 계속해서 읽어보니까요, 우리 혀에는 뭐가 찼다고요? 찬양이 찼었더라.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나도 모르게 찬양이 찼었더라. 그도 그럴 것이요. 그 저자는요, 그 당시의 회상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 일들이 아무도 예상치 못했는데, 아무도 생각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오게 된 거예요. 그 기쁨이 나로 인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나의 열심도 아니고 유다 백성의 열심도 아니고 어떤 것을 투쟁해가지고 이겨낸 기쁨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찾아든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근원지가 어딘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근원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시편 137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시인이 같은 동명시인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137편이 126편 뒤에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137편에는요, 이때 이들이 그날, 다시 말하면 126편에 일어난 그 갑작스러운 날이 아닌 다른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어떤 거예요? 바벨론에 있었을 때 시온 땅을 보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 땅을 보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고 싶어서. 그곳으로 가고 싶어서. 나의 고난이 너무 심해서 나는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명확하게 아는 건요, 고난의 끝에 선 것, 고난의 중심에 있는 것, 고난의 특별한 의미, 고난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눈물에 대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나에게 임하며 고난은 왜 나에게 어떤
그 삶 가운데서 무엇을 요구하며 그 고난의 결과는 무엇이며 고난으로 튀어나오는 나의 눈 속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은 안 겪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고난과 눈물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확하게 안다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고 확증되어진다면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고난 때문에 근심하거나 고난의 그 의미가 극대화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만 그 눈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있는 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시편 기자는요, 또 유대의 백성들은요, 137편에 있는 것처럼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137편에 울었던 것은요,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간절함 때문에 울게 된 눈물이라면 126편의 눈물은요, 그 고난의 열매를 통한 눈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물과 그때의 눈물은 완전히 틀린 눈물인 거예요. 126편은요, 기쁨의 눈물인 거예요. 열매의 눈물인 거예요. 감동의 눈물이고요. 찬양의 눈물이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신지를 알게 되는 깨달음의 눈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기억이 되는 이 눈물이 필요한 눈물이에요. 고난의 눈물, 그 고난보다 깨달음에 대한 눈물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인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눈물은요, 바로 이 깨달음의 이 눈물을 통하여서 그것이 희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의 그 눈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눈물로 치료받게 되는 역사, 그것이 얼마 도래되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가 이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은요, 그 감동 때문에 내가 기쁨 얻었다라는 감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는 찬양이 찾았고 그때 더 놀라운 건 뭐라고 하냐면요,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속해 있던 다른 민족들이 유대 백성을 보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나라 백성, 아무런 상관없는 백성 또는 힘없는 백성들이 이들을 보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그보다도 좀 더 학식 있고 경륜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역사가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역사가들이 유대 백성들을 보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뭘 얘기하는 거야? 그들의 조상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그들을 왜 구원하시지 않았을까? 그걸 지켜보고 확인해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역사가들이에요. 그 역사가들이 계속해서 지켜본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들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데리고 온 거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마음은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움직이려면 뭘 해야 돼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마음을 덮어야 돼요. 무찔러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근데 돌려보낸 것도 오늘 이 본문에는 배경에 대한 설명들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제가 조사한 경우에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왜 돌려보냈냐면은 이집트와 애굽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처 기지를 삼으려면 어디를 삼아야 돼요? 유대의 땅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대 민족들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해놔야 이것이 애굽으로 전쟁을 갈 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유대의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거기서 정착시켜서 그들을 전초기지 삼아서 나중에는 애굽을 치겠다라는 게 이 페르시아 정책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 정책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유대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나 보다라고 거기서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찾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 그 유대 땅 백성들에게는 그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고 속히 일어났으면 좋겠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것. 유대 민족들은요,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았어요. 영토를 잊어버렸고요, 민족의 분열이 일어났고요,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갑작스럽게 다가온 은혜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유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찾아든 영토를 통해서, 또 갑작스럽게 찾아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통해서 이들은 놀라게 된 겁니다.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7편에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바벨론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으며 그들은 여전히 지배당하는 지배계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눈물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눈물은요, 고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없으면 눈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눈물은요, 진짜 눈물이 아닌 거예요. 진짜 눈물은 아닌 것은요, 어떤 것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눈물에는요, 그 향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두에. 그런데요, 거짓 눈물과 진짜 감정에서 나오는, 전심에서 나오는 눈물은요, 그 농도가 틀리고 그 향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거짓 눈물에는요, 사람이 감동을 안 당해요. 그런데 진짜 눈물은요, 그 속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때문에 어떤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동요가 되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그게 눈물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은 어느 때 나온다고요? 고난이 제대로 되었을 때 그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을 왜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가세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셨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사막과 또 그들 앞에 먼저 놓여져 있는 그 홍해를 봤을 때, 그 홍해라는 그 죽음과 같은 바다에 그들이 영락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사막 가운데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날 때도 그들에게 음식과 또 고기와 또 신발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취해야 되는 물과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수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철옹성 같은 그 성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무너뜨리시고 또 많은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또 블레셋도 물리치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구약시대에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생각만 가시면, 마음만 먹으시면 그들을 얼마든지 구원해 내실 수도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구원할 수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방치해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진심 어린 그들이 회개가 없었고요. 진심 어린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진심 어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겁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실제적인 기쁨의 값어치를 몇 배나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본문의 시인 거예요. 그 고난이 얼마나 깊었으면 126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의 또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 고통과 고난은요, 바로 그 뒤에 오신 하나님의 역사적 배경,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없으면요, 이 기쁨을 우리가 막연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하나님을 배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 기쁨이 매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매일 줘보세요. 그럼 진짜 하나님께 기뻐할까요? 안 기쁠 수 있다는 거.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7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땅이 기능이 뭐예요? 이젠 어떻게 해야지 아담에게 열매를 준다고요? 수고해요. 고난 받아야 열매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 열매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말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네가 귀히 여기지 않고 나와의 그 관계를 소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 뜻에는 뭐냐면요, 고통 가운데 네가 정녕 나를 찾게 되리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너에게 소중한 하나님인지를, 아버지인지를 깨닫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또 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금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고난의 눈물을 통해서 너희가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고난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고난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선은 다 어디에 가 있냐면요, 고난 곁에 가 있어요. 고난 곁에.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고난의 중심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 고난이 아니라 뭐에 초점이 가기를 원합니까? 뒤에 열매에 초점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 고난은요, 열매를 위해 주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고난이 이게 없으면 반드시 열매는 없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요, 고난 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봐도 돼요. 자연의 이치를 봄에 이 나무가 잎이 자라고요.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고요. 그 다음에 열매 끝이 자라죠. 그 다음에 한여름에 태양빛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한여름에 폭풍우 같은 비바람을 견뎌내야지만 가을에 비로소 뭘 배출하는 거예요? 열매를 배출하는 거예요. 열매를 배출하는 거예요. 봄에 열매가 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겨울에 열매가 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 고통과 감내를 해야지만 열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기에 기쁨의 값어치는 온전히 알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는 이 고난의 값어치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쁨도 받게 되는 거구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쁨은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죽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쁨 한가운데, 이 눈물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계심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이 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찬양이 찼었고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문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3절에는 그걸 어떻게 이야기한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야기했는데 이 중심의 사상의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나야 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기쁘도다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확하게 안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이 기쁨 가운데 중심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셨구나. 날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결과적으로 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 동행하셨구나. 아셨구나.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고 계심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심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슬픔의 한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온 게 누구예요? 1차 포로 귀환인 거예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갔더니만 이 기쁨이 영원한 기쁨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직 그 기쁨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돌아갔는데 나라를 세우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적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돌아간 사람은 소수인 거예요. 1차 포로로 돌아간 사람이. 이 사람들이 예배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영토를 세우기는 너무도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기쁨에 속한 건 감사한데 기쁨에 맛본 건 감사한데 다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쁨을 영원히 나누는 것이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이에요. 끝이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포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나중에 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어서 그들이 귀환을 해요. 단번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자신들의 고난들이 금방 끝나는 그런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뭘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1차 포로로 교환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2차에서도 3차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는 거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쁨이 갑작스럽게 온 것처럼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 기쁨은 지속될 거고 반드시 오게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 믿음조차도 없었는데 첫 번째 그 믿음이 있은 다음부터 믿음이 담대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올 거다. 그 다음 그 시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5절 6절이에요. 5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바로 이 눈물이 지금 앞에서 그 저자는 그것이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찬양이었고 흐뭇함이었고 갑작스럽게 찾아들어오는 감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눈물이 바로 자기가 무엇을 한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은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농부를 가지고 집어 들어왔어요. 이 농부라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 눈물과 씨를 뿌리는 자 얘기하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부가 씨를 뿌리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요. 곡식을 얻기 위해요. 그렇죠?
곡식을 얻게 하지 않기 위해서 씨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농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더더욱이 그런 것이 뭐냐면요, 여기는요, 메말라 있는 땅이에요. 응? 비가 자주 오는 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기쁨이라는 것이 날마다 와서 고난이라는 것을 그 고난보다도 기쁨의 그 수확량이 훨씬 크게 되면 고난이라는 의미를 쉽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이 간혹가다 오는 거예요. 고난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뒤에는 이 기쁨이 엄청나게 클까요, 안 클까요? 큰 거예요, 큰 거. 이 농부들은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그 씨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가 안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몇 해 동안 계속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비가 안 오니까 열매가 안 나와요.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은. 거기서 나오는 눈물인 거예요. 씨가 있는데 뿌리러 나가봤자 소망이 없어요.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비가 안 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만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고통이 큰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또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뿌리러 나가는 그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울면서 곡식을 얻는 그 과정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견디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 농부는 그 견딤에서 열매를 확정질 수가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리기만 하고서 간두는 것은 농부가 할 사명이 아니에요. 열매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기대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직장인 가운데서,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뿌릴 시기가 다가오세요? 그러면 견뎌야 돼요. 응? 견뎌야 돼요. 이겨야 돼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저녁에 또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뎌야 돼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 견디는 시간을 잘 견디면 나중에 뒤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씨도 뿌리지 않고 견디지도 않아요. 열매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씨를 뿌리는 것도 열심으로 뿌리고 견디는 것도 열심으로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 풍성히 열매 맺게 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걷는 그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6절에는 좀 더 한층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인데 밑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예요. 자, 여러분들 위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얼마의 그것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내 뒤에 보니까 씨앗 더미들이 아주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를 계속 나가는 겁니다. 여전히 내 뒤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씨앗 주머니가 큰 게 있어요. 아직 여전히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6절에는 이제 마지막이 된 거예요. 씨앗 주머니가 마지막 남은 거예요, 이젠. 그러니 나는 어떻게 돼? 이것이 끝나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라고 절박함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이 절박함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절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애타는 것처럼 하나님도 애타는 심정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떤 걸 보라고 합니까?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가 그거 바로 다 내려놔야 돼. 그거 붙잡지 마. 그거 붙잡지 말고 나봐야 돼. 그래야 열매 맺고 너가 기뻐질 수 있는 거야. 왜 여전히 그 씨앗 붙잡고 있는? 그것이 소망되면 안 돼. 그 씨앗을
열매 맺게 하는 자도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씨앗을 취하는 것도 나라는 거예요. 그 씨앗을 더 주는 것도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주는 것도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농부는요, 그러면서 울며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명제가 있어요.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라는 건 뭐예요? 경험해 본 사람들이 모두 다가 100이면 100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다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 희망 걸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그 고난은 바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고난의 원리는 눈물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력과 열심에 대한 그 보답은요, 열매와 기쁨과 소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줄 믿으셔야 돼요. 이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이요, 한 해 농사할 때 그 가을에 열매 없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농사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 맺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씨앗을 뿌립니다.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씨앗을 뿌리는 게 뭐예요? 가을에는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이 가을에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가을이 없어질 수도 없고 열매 맺지 않을 수도 없는 겁니다. 봄과 여름, 가을에는요, 반드시 열매 맺는 명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막어도 씨 뿌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바로 씨 뿌리는 그 고통이 바로 눈물이에요.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고난의 원리다. 열매의 원리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원리는요, 우리의 눈물 안에 하나님의 눈물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눈물에는요, 우리의 눈물만이 모여가지고 형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서 너무너무 은혜됐던 게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언어 체계가 바로 이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발동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보시면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이미 아셨던 그 마음이 더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요구하시는 게 그 사람의 눈물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눈물도 흘려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이 연합돼서 열매를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우는 것만 보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실 때 하나님 마음도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넣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눈물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을까라는 겁니까? 왜 눈물이 하나님의 열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바로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는 자에게 열매 맺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약속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과를 향해 날아가는 겁니다. 돼도 안 되고 이루고 안 이루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은 고난의 표현 동시에 기쁨의 열매죠. 고난의 간절함 속에 큰 기쁨의 열매가 있는 것이 눈물입니다. 간절한 눈물일수록 찾아오는 기쁨의 은혜는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크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귀중한 마지막 씨를 눈물과 함께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와 기다림 뒤에는 반드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 약속이며 그 하나님의 스스로 드러나시는 계시세요. 하나님의 스스로 드러나려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눈물과 하나님의 연합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돼요. 그때 여러분이 뭘 인정해야 돼요? 오늘 그 126편 처음에 했던 것처럼 꿈꾸는 것 같았더라.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채워지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 생명에 불어넣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절정이며
이 반전이 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 믿음이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은 믿음, 작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유다 백성에게 갑작스럽게 임한 이 상황을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울기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기대한 거예요? 믿음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믿음. 할 수 있는 건 울고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도 우리가 그 시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향한 하나님의 열매라는 하나님의 눈물의 열매에 합당한 보상이다라는 걸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흘리는 모든 눈물 안에는 바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약속입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고난 가운데 사는 건 맞지만 그 고난 속에서 기쁨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씩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오늘 찬양 중에서도 찬송가 중에서도 고난과 그런 것이 두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용기 내어서 견디고 승리하여서 우리 앞에 예비된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